1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늘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기대가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실망할까봐 마음을 낮추고 어느 순간부터는 결과를 상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종종 침묵으로 바뀌고 소망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보였던 것이죠. 해가 바뀌고 계절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약속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웃음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 본문은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정한 때에 이루신다입니다. 본문 1절은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문학적 장식이 아닙니다. 신학적 선언이죠. 이 일은 우연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일어난 일도 아니며 사라의 몸이 갑자기 회복되어서 생긴 결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결과 중심으로만 읽기 쉽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드디어 응답이 왔다. 그것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책임은 사람의 컨디션이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사라의 믿음이 갑자기 강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정한 때에. 이삭의 출생은 지연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너무 늦어 보였고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25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정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서 정리해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신의 웃음을 은혜의 웃음으로 바꾸신다입니다. 사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처음부터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처음 웃습니다. 그 웃음은 기대의 웃음이 아니라 속으로 삼킨 냉소였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음이 부족해서 나온 허탈한 웃음이었고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현실의 웃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웃음을 모르신 척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웃은 것을 정확히 짚으셨죠.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야, 너는 웃었다. 너의 안에 연약함이 내게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는 상태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사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다시 한번 웃는데 이번에는 웃음의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내가 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사라는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말은 설명할 수 없다는 고백이며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인정입니다. 결국 이 웃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온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실망할까봐 실망하게 될 나 자신이 환경이 두려우니까 마음속으로 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웃음을 바꾸십니다. 불신의 웃음을 은혜의 웃음으로, 체념의 웃음을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단순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거리에 여러분의 오랜 마음의 소원에 이름을 붙여두십시오. 이삭이라고. 감사의 웃음이라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 이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약속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이삭이라는 이름, 바로 그 은혜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고백하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조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과 포기의 웃음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웃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나라들이 서게 하옵소서. 조급한 판단과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분별하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재난과 박해로 울고 있는 열방 가운데 체념의 웃음이 아닌 회복의 웃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모든 사역의 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미쁘심 앞에서 신실함으로 무장된 충성스러운 우리 자신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새순 가족들의 귀한 사랑을 받고 선교지에 잘 귀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아둘람 사역을 시작합니다. 곤비치 않고 사역을 감당하며 아둘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수돗물이 끊기는 일이 없고 잘 공급되어 주민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둘람을 찾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섬기듯 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둘람 진료실에 의료사고 생기지 않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 속에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박숙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한동대 팀이 와서 아이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한동대와 계속적으로 연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이들의 학업에 발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절기로 독감이 돌고 있는데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건강 주옵소서.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RSV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중환자실 급으로 이동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옥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연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